1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마음을 씹어서 다윗을 불러오시자 다윗이 그에게 답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아이에게 아들 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되 다윗이 여호와께 시다와 이르되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살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100명이 가서 구슬 시내에 이르러 이들은 인자를 거기 머물게 쓰되 오후 피곤하여 구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너고 쫓아간다. 우리가 에베소의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먹이라. 물을 마시게 하고 때에 고아가 무시에서 뗀 덩이 하나와 언구로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주인들이 사흘 전에 병이 때문에 주인이 나를 부르나이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남방과 유다의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신고하고 10을 나를 사랑하느냐. 다윗이 그에게 내가 나를 그 은혜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인도하냐고 내 주인 주님이 인도하냐 하겠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내게 인사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이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데려가니 그들이 온 하나님의 평안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양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땅을 타고 도망하는 400명의 길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들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방문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로 찾아왔고 다윗이 양떼와 젖들을 다 데리고 찾았더니 우리가 그를 다시 베라타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불등교회가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달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째쯤인지 아니면 2004년 12월 마지막 주쯤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불등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3월 12일 날 이 자리에서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13년 3월 10일 창립 8주년이 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의 예배, 축하의 예배, 이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정말로 감개무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어렵지만 장로교 전통 예배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면서 찬양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8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규모는 적고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시작된 우리 눈뜬 교회는
크게 부흥하지는 아니했지만 내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와 부대에 힘을 쓰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번째 생일날에 저는 우리 물푸른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물푸른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비전을 말한다면 양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는 면에서 비전을 말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300명, 500명, 1000명이 모여서 아니면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교회 생일날에 거듭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30장 말씀은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축복의 내용이 가득 담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꿈을 제시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본문의 내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사무엘상 이 30장 말씀 속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물푸른교회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물푸른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물푸른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교회, 우리 물푸른교회는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라. 순수한 믿음으로 살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명의 위기가 발제에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적들에게 사로잡혀갔습니다. 다윗에게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 이 모든 것이 즉 자기들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가족을 잃는 슬픔,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슬픔,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가족을 다 사로잡혀갖고 성읍을 붙어버렸고 자기 집을 다 붙어버렸고, 그래서요 얼마나 캄캄했든지 물 기력이 없을 정도로 물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까지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길이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든지 그 길이 정말로 어려움의 길이든지 상관없이 이제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고생을 합니까?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가?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책임입니다. 이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다윗의 입장에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살고 있던 성읍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방에 있는 성읍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랑하는 두 아내들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럼 다윗도 지금 누나 캄캄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600명의 용사를 쫓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시급한, 얼마나 지금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볼로 지장하니 다윗이 크게 다독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 정말 다윗이 다독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다윗과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정말로 어렵고 또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다윗이 크게 다독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오늘 새벽 때로 말한다면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의지하였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다. 여러분 말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하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 지혜를 처음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안을 내기도합니다. 아, 이 문제를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주보에 우리 교회 소개하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윤순교회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윤순교회는 대한예수장교회 합심식 태평양교회에 속한 한인교회로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순수한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 속에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제 목회에 철학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정말 섞이지 않는 믿음, 오염되지 않는 믿음, 거짓되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생활을 좀 해보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오염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그렇게 미흡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께 힘을 얻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는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섞이지 않는 믿음, 말 그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대결을 이기는 교회로 넓은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가족들, 잃어버린 모든 재물을 찾아와야 그때 행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세상 아비아에게 있는데 원하는데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에게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게.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 감히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를 나와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는 거였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그 군대를 따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잃었던 가족 재물을 다시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승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생각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움직여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만큼, 어느 집사님만큼, 어느 장로님만큼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집사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진짜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무리 흉악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호와께 묻자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내용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도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산을, 이 십자가를 내바치는 것이라면 제가 하기 싫지만, 제 뜻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쫓아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고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다윗은 안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열정 교회가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자와 닥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른 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말씀은 이제 제가 배경을 먼저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국문의 배경은 무엇인가? 다윗이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갔어요. 이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가서 왕궁 생활을 하는데 이 블레셋 왕이 어느 동네에 죽었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그 동네를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했던 60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마 내 식구 사진 숫자 한 2,000명 정도 되겠죠. 그 2,000명 정도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1년 6개월을 사는데요. 지금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 편의 군대의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울 왕을 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에 편입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야, 너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장군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뒤에서 반격을 하면 우리는 다윗입니다. 그는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을 쳐서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다윗의 식구들, 그리고 600용사의 모든 식구들을 다 세워잡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분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600명의 용사들을 공격시켜요. 근데 이 600명들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구슬 시내가에 다다랐을 때에 200명은 시내를 건너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군대의 사정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200명은 이 시내가에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윗의 군대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공문을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400명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해 가는데 들판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는 다 죽어가요. 이게 누가 다윗 뒤에 밝히시잖아요. 애국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군대의 시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병든 시중을 버리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거의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400명의 사람이 이 소년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그리고 떡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무화과 편지를 떼서 먹이고 그리고 그를 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애국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아말렉 군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인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굶어 죽게 만들어야 모든 것 하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애국 사람 하나님을 만나 그를 다윗으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그를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이 하나와 헌본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살이네. 이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교회만 배불리고 내 교회만 살찌우고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궁절인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너무 기대해졌습니다. 너무 기대해졌습니다. 자기 교회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자기 교회 목사를 스타로 만듭니다. 이게 오늘 교회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윗과 그 400명의 용사들이 굶주리면서도 도장도 없이 다 죽어가는 한 소년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주는 이게 교회.
그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그런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창하게 말하면 선거요, 주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내면한다면 주님이 기도하세요. 힘든 대로 어려운 대로 우리는 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동물로 삼고요, 하늘을 주마리로 삼아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늙은 교회는 오늘 다윗의 교회와 같이, 다윗의 군대와 같이, 다윗의 사람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회와 같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들이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 늙은 교회가 전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